7월 다섯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다니빠따 바스타이경 45번 개성입니다. 바늘 끝에서 겨자씨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바늘 끝에서 겨자씨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탐욕과 성냄뿐만 아니라 거짓이 떨어져 버린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바늘 끝에서 겨자씨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탐욕과 성냄뿐만 아니라 거짓이 떨어져 버린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바늘 끝에서 겨자씨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탐욕과 성냄뿐만 아니라 거짓이 떨어져 버린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배나 주십시오. 지난주에는 제가 녹음기 조작을 잘못해가지고요. 녹음이 하나도 안 됐답니다. 그래서 혼자 앉아가지고 또 똑같은 걸 또 해가지고요. 녹음을 해가지고 올리긴 했는데 좀 다를 거예요. 느낌이요. 지금 날씨는 푹푹 치게 더운데 코로나 환자들은 자꾸 늘어난다네. 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각자 도생이라고 알아서들요 안 걸리도록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음식을 할 때는 자기 먹을 만큼 해요. 그래서 요즘 마트에 가보면 그 1인용으로 이렇게 나온 것들이 많아요. 하긴 저도 혼자 살 때요, 오이를 하나만 딱 사고 싶은데 꼭 보면 3개나 2개를 묶어 놓거든요. 파도 제가 살 만큼 딱 사고 싶은데 보면 또 단이 커요. 뭐든지 커요. 콩나물 같은 거는 한 봉지를 사면 혼자서는 일주일 내내 그것만 먹어야 되잖아요. 전 한 2번 먹을 만큼 더만큼만 딱 좋은데 또 그런 포장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자꾸 이제 작은 것이 나오니까 그나마 조금 낫기는 한데 아무튼 혼자 사는 사람은 뭐를 해 먹어도 자기 입에 들어갈 만한 양만 해. 덜도 안 하고요. 그런데 손님이 오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평소에는 혼자서 해 먹다가 손님이 하나만 오면 괜찮은데 2, 3, 4시 오게 되면 그거 정말 양 맞추기가 어려워요. 흔히 가정주부들이 있잖아요. 자기 가족들이 먹을 음식은 늘 해봤기 때문에 능숙해요. 이만큼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손님이 올 경우 양 조절에 실패 많이 한답니다. 얼마나 할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음식이 거의 뭐 비슷비슷 맞으면 다행이고 또 남아도 조금만 남으면 또 그런 대로 괜찮은데요. 이게 조금 남은 건 어떻게 주인이 먹는다고 해요. 아니면 뭐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많이 남으면 진짜 곤란이에요. 그런가 하면 손님이 왔는데 너무 음식량이 부족해도 좀 남사스러워요. 그래서 손님이 왔을 경우 음식의 접대가 너무 많이 남아도 그렇고 모자라도 그래요. 하지만 딱 맞춘다는 것은 정말 요리사가 아닌 다음에 딱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개 이제 요즘 뭐 그 너튜브라든지 또 인터넷 보면 음식한 가게 나오잖아요. 그거 보게 되면은 1인용이 아니라 대개 3, 4인용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그걸 보고 나서 양을 하면은 진짜 먹기가 되게 어중간해요. 그리고 또 음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한 사람 딱 먹을 만큼은 어려워요. 국이나 찌개를 할 때요, 특히 이제 찌개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국은 혼자 먹을 만큼 1인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네 맛도 내 맛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양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우러나는 맛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거든요. 혼자서 육개장을 끓여 먹습니다. 그러면은요, 혼자 먹을 양을 계산을 딱 해놓고 나서 끓이면요,
국물은 적은데 들어가는 속재료는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속재료에 맞춰서 국물 좀 더 넣으면 처치곤란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국물은 많은데 속재료는 적고요. 그럼 네 맛도 내 맛도 안 나거든요. 저 혼자서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밥도 있잖아요. 혼자 먹을 밥만 딱 하게 되면은 요즘은 전기밥솥인데 이제 예전엔 저 냄비나 전기밥솥도 한 3, 4인분 밥을 했을 때의 느낌하고 1인분 밥을 했을 때 느낌이 달라요. 1인분 밥을 하게 되면은 밑에가 조금 누는 것처럼 되거든요. 근데 3, 4인분을 하게 되면 그게 좀 덜해요. 다르답니다. 자, 그런데요. 보통의 가정주부들은 늘 자기네 가족에 맞는 양만 했다가 손님 오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이 열애항사는 밥을 해주는 공양주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다가 파추부를 쓸 정도의 형편은 안 되고요. 그래서 불자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대중공양을 내요. 참 그거 굉장히 큰 복인데 정말 큰 복이거든요. 대중공양 낸다는 것이.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열애항사에 와서 제일 부담 가는 게 그거예요. 우리 집에서 하는 것도 좀 하기 싫어 죽겠는데 여기 와서 이걸 또 해야 돼? 그리고 양이 가늠이 안 돼요. 집에서 올랑해봤자 둘, 셋, 많아야 넷인데 여기 그걸 넘어가잖아요. 양 조절도 쉽지 않거니와. 그리고 뭐를 해야 되지? 앞에 사람은 저걸 했는데 나는 뭘 해야 되지 걱정을 하거든요. 사실 그 자기는 능력껏 하면 되는데요. 누가 뭘 하나? 그런데 중생들은 눈에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남들과 나를 비교를 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제일 비참하고 서글픈 게 뭐냐면은 남과 비교하는 거랍니다. 결혼 생활에서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 헤어지고 싶으면요, 남의 남편, 남의 아내하고 비교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가장 빠르게 이혼을 할 수가 있답니다. 제일 멍청한 사람. 정말 오래오래 같이 아름답게 살아가고 달달하게 살고 싶으면 비교 안 하면 돼요. 그거 몰랐나 연애할 때? 연애할 때 뻔히 봤잖아요. 그리고 비교를 왜 한대요? 비교 안 하면은 제일 행복해요. 열애 향사를 다른 절에 비교를 하면은요, 여기 못 살아요. 답답해서. 숲이 있어요. 마당이 있어요. 개울이 있어요. 빌딩 가운데 층에 갇혀 사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다 비교를 하면 이 절 나오고 싶으면 하나도 없어요. 비교 안 하면 돼요. 어디에 살더라도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해져요. 사람은 그렇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게 늘 비교를 한답니다.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냥 내 아이가 내가 물려준 유전자대로 살거든요. 그 유전자 누가 물려줬는데 그걸 가지고 왜 다른 집 아이들하고 비교를 할지 그런 엄마도 좀 되게 궁금해요. 그 유전자 자기가 물려줬잖아요. 아빠 유전자 반, 엄마 유전자 반. 그래서 그 아이가 내가 물려준 유전자에 따라서 생활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남의 아이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 신세도 뽑고 그 아이들 신세도 볶아요. 둘 다 불행해지는 거랍니다. 그냥 냅둬요. 다 잘 살아요. 그렇게 비교하고 잔소리하는 나는 그럼 잘 사나? 나를 봐봐요. 근데 나는 보지 않고 내가 물려준 유전자의 50%를 가진 100%짜리 그 아이를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유전자 한 톨 섞이지 않는 남하고 자꾸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불행해진답니다. 그냥 그렇지 않으면 최고인데. 근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왔다가 안 오는 이유 중 하나가 저도 알아요. 그거예요. 다음에 내 다른 자리에 가면 밥을 다 차려주고 밥만 먹고 숟가락만 딱 넣고 나오는데 여기는 내가 가서 밥을 해야 되고 상을 차려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부담스러워서 못 나오겠답니다. 뭐 인연 따라. 그러나 바꿔놓고 말하면은 내 생전에 내 삶을 통틀어 가지고 부처님 법을 위해서 그 닦여서 온 선한 남자와 여자 청신사 청신녀라 그래요.
착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믿음을 가진 남자들, 청신사, 착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믿음을 가진 여자들, 청신녀. 절에서는 원래 청신사, 청신녀, 보살, 거사가 아니라요. 그리고 부처님과 스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복 없는 내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복을 짓는구나. 이 인연 공덕으로 나는 세세생생토록 굶주림과 갈증에서 벗어나고 나는 풍요로워질 수가 있어. 그 맘만 가지면 되는데 그게요, 말은 쉬운데요, 행동은 어렵답니다. 자, 음식에 빗나갔네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자기 가족 외에 군인 식구가 손님이 불어나면은 정말 음식 하는데 부담감 가지. 뭘 해야 되지? 그냥 우리끼리 먹을 때는 숟가락만 하나 더 넣으면 되고 된장찌개 하나를 놔줘도 그냥 먹어 임마 엄마 해주는 건데 하면 끝나요. 근데 손님 오면 격식을 갖춰서 상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거 다 부담스럽거든요. 음식은 더 해요. 딱 맞으면 좋으려만 많이 남으면 나는 그걸 몇 날 며칠 먹어야 되고 모자르면 주인으로서 민망스러워요. 음식이 풍요로우면 부담 없이 먹는데 음식이 깐닥깐닥하면 서로가 눈치를 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마지막 한 젓가락, 마지막 한 개요. 그래서 이 조절에 실패를 해가지고 음식을 양을 좀 풍성하고 많이 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참 손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반대로 음식의 양이 부족하면요, 참 조막손이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손 큰 애가 좋을까요? 조막손이 좋을까요? 제 경험에 미뤄보면은요, 어떤 때는 차라리 조막손이 나요. 손이 커서 음식이 남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먹어 치워야 된다는 부담감 다 똑같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답니다. 그래 손이 크면 뭐라 그러게요? 아이고 이거 맏며느리 감이네 그러잖아. 맏며느리를 많이 해가지고 막 형제들, 동기들, 뭐 사촌들 막 나눠줘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손이 크면 맏며느리 감이고 손이 작은 조막손이 되면은 뭐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조막손도 안 좋고 큰 손도 안 좋거든요. 딱 맞추는 게 좋아요. 음식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딱 맞춰 살기가, 즉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살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넘치면 뭐라 그래요? 푼수 없다 그래요. 그런 거 하면은 좀 모자르면요, 참 옹졸하다고 한답니다. 그럼 어디다가 맞추래? 그렇다고 해서 대충 눈치를 봐가지고 이쪽 저쪽 봐서 적당히 살면은 기회주의자라고 한답니다. 자, 내가 좀 마음을 넉넉하게 쓰고서 좀 이렇게 해주면 참 푼수가 없고 오지랖이 왜 이렇게 넓어? 그러고요. 참견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그냥 내 것만 딱 가지고 그냥 나 먹고 살래 그러면 이렇게 옹졸하니 그래. 속 좁다 그러고요. 푼수도 아니고 옹졸도 아니고 적당하게 이렇게 가면은 참 기회주의자네 그런답니다. 어디다가 비율을 맞추래요? 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게 세상 사는 거는 정말 어렵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그냥 적당히 살아라 그래요. 제가 이제 20대에 군대를 가게 될 때 저 위에 선배 스님들이 혈도 넣고 성찬아 너 이제 군대 가냐? 예, 저 갑니다. 며칠날 갑니다. 그랬더니 딱 하나만 명심해라. 내가 군대 갔다 온 선배로 고참으로서 한마디 해줄게. 예, 이것만 명심하면 군대에서는 잘한다고. 어떻게 해요? 1등도 하지 말고 꼴찌도 하지 말고 딱 중간만 내라. 그 소리 들으셨죠? 딱 중간만 하라고 그래요. 앞서가면은 잘한다고 계속 일을 시키고 너가 때문에 시키고 못하면 못한다고 계속 갈굴 거야. 그런데 중간쯤 하면은 할 말이 없단다 그래요. 그런데요, 세상살이는 또 그렇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다 어떻게 딱 중간만 가는 삶에는 참 눈치와 요령으로 뭉쳐진 기회주의자라고 늘 욕을 해요. 그래서 내 능력을 발휘하지도 말고 좀 능력 감추고 그냥 그렇다고 너무 또 못해도 안 되고 그냥 적당히 중간만 가라고 하거든요. 세상살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수행은 어떨까요? 스승과 제자의 사이는요, 적당히가 없어요. 스승은 제자에게 무한 애정을 보인답니다. 차별이 없어요. 세속의 스승은 나에게 잘하고 내가 예뻐 보이는 제자가 있고 또 학부모가 와가지고 놀들 마라 김밥이라도 하고 뭐 그러면은 선생님은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로 선생이 되거든요. 편애하는 학생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선생은 좀 다르답니다. 선생님이 되면 무한 존경을 받는 그야말로 편견이 없는 제자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말하고요. 선생 그러면은 내 마음에 따라서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좀 싫어하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건 다 가르치는 것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도 선생 질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선생 질이 되면은 이게 직업, 물론 직업이지만은요, 정말 그야말로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게 선생 질이거든.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선생님은 못해도 선생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원래 스승과 제자의 사이에서 스승은요, 제자에게 편견 없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전부 다 가르쳐 준답니다. 단 사견이 없을 경우 잘못된 견해가 보였을 때 스승은 그건 잘못된 견해다 고쳐라 라고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그런데 고치지 않고 잘못된 견해로 계속 흘러간다면 스승은 그 제자를 버립니다. 바른 법에 따르지 않으면 스승은요, 그 제자를 죽여요.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께서 유행을 하시다가 왕의 말을 조련하는 조마사를 만납니다. 말 훈련사. 부처님께서 이제 기율하러 왔는데 물어봐요. 조마사요. 그대는 말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리한 말은 때리지 않아도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은 살살 달래가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살살 달래도 말을 잘 듣지 않는 말들은 째찍으로 때립니다. 그러면 맞으면 말들이 고분고분해집니다. 세 번째는 당근을 줘서 달래도 보고 째찍으로 때리도 했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훈련을 거부하는 말이 있으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조마사가 묻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나도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내가 말하는 대로 고분고분 잘 따라오고 잘 수행하는 제자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칭찬을 하며 자비심을 가지고 나는 돌봐준다. 두 번째 방법은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꾸 어깃장을 놓고 잘못된 길이 간 제자가 있으면 나는 그를 꾸중하고 그에게 경책을 내리고 그를 혼내주면서 바른 길로 이끌어준다. 세 번째는 나도 죽여버린다. 그랬더니 조마사가 깜짝 놀래요. 부처님은 사랑과 연민이 넘치시는 분인데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조마사여, 그대가 말을 죽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는 그냥 칼을 빼서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런가? 나는 그에게 가르침을 베풀지 않는다.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제자는 죽는 거와 똑같다. 그것이 내가 제자를 죽이는 방법이다.
더 이상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와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남방에서 수행을 할 때, 이제, 하루는 법문을 듣고, 하루는 인터뷰를 하거든요. 격일로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를 가르치는 스승은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못하고 못했다 그러면, 사실 칭찬은요, 잘 안 하셔요. 모든 엄격한 스승들은요, 칭찬을 남발하지 않아요. 되게 꾸중을 하고, 무시하고, 그냥 그러거든요. 어쩌다가 제가 3년을 모시고 살면서 칭찬 들으면 5번 난대요. 늘 꾸중이죠. 그런데 어떤 수행자는 인티바르만 강의는 막 무조건 그냥 듣지도 않고 2마디만 하면 굿 그러고 마셔요. 그냥 무조건 칭찬만 해요. 굿 베리 굿 그냥 쳐다도 안 보고 몸도 쳐다보고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막 본인은 대단하게 생각하거든 나오고 매일 감히 칭찬을 받는다고. 근데 저희는 오래 모셔서 살아서 알거든요. 아, 가르침을 접으셨구나. 곧 가라는 소리구나. 당신 입으로 가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하셔요. 근데 이제 본인도 계속 하다 보면 다른 지시사항이 없이 그냥 굿 그러고 말거든요. 잘했어. 그럼 본인이 알아요, 이제. 그걸 보고 잘못된 견해에 빠진 제자를 죽이는 법이랍니다.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스승은 제자가 바른 길로 가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 길을 따르지 않고 계속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그 길로 간다면 스승은 제자를 무시합니다. 즉 가르침을 베풀지 않아요. 다른 말로는 죽인다고 표현을 한답니다. 스승과 은사가 있어요. 스승은 아짜리야라고 한답니다. 자기에게 교학적으로 또는 계율로 수행을 직접 이끌어주고 가르침을 베푸는 분은 우리가 스승이라고 그러고, 은사는 계를 직접 받은 나에게 계를 주신 분을 보고 우리가 은사라고 그래요. 보면 우빠하야라고 하는데 다르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런 게 없는데요. 남방에서는요. 내가 이전을 다니면서 이 스님을 내가 평생 스스로 모시고 살 거야 그러면 그 스님 앞에서 오계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오계를 받은 스님이 나의 은사 스님이 된다면 평생 모셔요. 그 스님을요. 우리 스님이 된다면 우리처럼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면서 이 스님 저 스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계를 준 스님이 나의 스승이에요. 그 은사랍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수행을 하면서 수행의 가르침만 받아요. 법문을 듣습니다. 그건 스승님, 아짜리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방의 불자들은 내가 이 절에 다니다가 이 절로 완전히 저걸 옮겼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스님한테 오계를 받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 오계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가르침을 직접 받는 아짜리야 스승도 되지만 나에게 계를 준 은사도 된답니다. 두 가지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스승이라는 개념과 은사라는 이 개념이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절 저 절을 떠돌아다니면서 이 스님 저 스님을 쇼핑을 하고 저울질로 다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처럼 내가 만약 여기 살다가 저 먼 데 이사를 갔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러지 않는 이상은요. 이 스님 저 스님 또 그건 없어요. 아주 드물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스승이나 은사는요. 제자에게 바른 가르침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된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화장하려고 한답니다. 화장하면 집안이 안 좋아요. 부처님께서 그런 말 하신 적이 없거든요. 부처님은 점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화장을 해서 그 집이 좋은지 안 좋은지 미래에 관한 일은 점이라는 것은 미래에 관한 일이나 과거에 관한 일에 대해서 논하는 걸 점이라고 그래요. 당신이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나쁠 거야.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 내가 알아. 안 받는데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걸 보고 점사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절대 그 말씀인 거거든요. 화장을 하면은 안 좋아. 왜 안 좋아? 어떻게 안 좋아는 몰라요. 그냥 안 좋아 끝나요. 아, 되게 무책임한 말 아니에요? 과연 그런 것을 가지고서 여기서 말하는 스승, 은사에 해당이 될까요? 그게 바른 가르침이냐는 거죠. 불자들이 깨어있고 똑똑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 똑같네요.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그 어리석은 사람한테 내가 휘둘려야 돼요. 그거 얼마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말이에요. 저한테 물어보겠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안 좋아요? 그 말은 못해요. 누굴 막론하고요. 그리고 그런 말 하면 난 이 길을 듣고 이를 흘러내고 내가 계속 선행을 쌓게 되면 내 업이 어떻게 바뀔 줄 알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스승, 아짜리야, 나에게 수행, 교화, 계율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 은사, 우파자야, 내가 그 절에서 그 스님에게 평생 믿음을 다하기로 하고 그분을 나의 바른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그 스님 앞에서 계를 받는 경우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한 묶음으로 쓴답니다. 대개 은사에게 가르침을 받잖아요. 스승의 계를 받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지는데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나눠진다면 좀 달라요. 느낌이요. 그래서 스승이나 은사는 제자를 위해서 자신이 배우고 익히고 닦아온 법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숨김없이 전부 다 가르쳐줘요. 나만 아는 따로 특별한 법이 있어서 그걸 감춰놨다가 제자를 밤에 몰래 불러서 몰래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스승은 사권, 스승만 가지고 있는 비법, 이걸 사권이라고 그래요. 조목에 쥐고 있다고. 그래서 혼자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없어요. 아버지가 집신을 삼아서 팝니다. 아들도 아버지에게 집신 삼는 것을 배워서 파는데요. 아버지가 파는 집신 가게는 늘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는데 아들 집신 가게에는요, 손님이 드물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집신하고 뭐가 틀린지 모르거든요. 비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는 비법을 안 가르쳐줘요. 그때 아버지가 가지는 비법, 이걸 사건이라고 그래요. 주먹 속에. 나만 꼭 쥐고 있어요. 내 주먹이잖아요. 나밖에 못 봐요. 죽을 때가 돼가지고요. 아버지, 그 비법을 남겨주세요. 그랬더니 털 하고 죽더랍니다. 그 무슨 소리지? 가만히 봤더니 아버지가 집신을 삼을 때는요, 칼을 가지고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그 지푸라기를 깔끔하게 다듬어가지고 보기도 좋고 씻기도 편하고요. 아들은 그걸 안 했거든요. 고려 청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그런답니다. 그러나 그 청자를 만드는 비법은요, 나만 꼭 쥐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특허권, 실용신앙, 상표권에 해당됩니다. 나만 봐야 돼요. 그런데 부처님의 법은 특허권, 실용신앙 또는 상표권을 어디다 다 붙이면 개방할 거예요. 누구든지 갖다 쓰시오라고요. 단 바르게.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은 밥을 먹고 사는 도구가 아니랍니다. 저는 수행을 하면서요, 제 스승에게 수업료를 내고 수행 안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단기과정, 속성과정 해가지고서 만약 제가 돈을 받아서 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된다면 이 법은 잘못된 법이에요. 먹고 사는 도구가 되면 쇼를 해야지만 계속 손님이 찾아오거든요. 지금 우리처럼 여러분들 지금 그 몇 년 동안 계속 수행하면서 인터뷰를 받았잖아요. 근데 보면 어제도 갖고 온 거 같잖아. 이거 하면 과연 장사가 되겠어요? 뭔가 좀 내가 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괜찮아요 하고 있어요. 조금 뭐 신경 써보세요. 그게 다잖아요. 그 말은
지난주도 같고 이번 주도 같고 다음 주도 같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와요.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살려면은 쇼를 해야 돼요. 즉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바른 법이 될 수 없답니다. 우리가 이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깨달음이 성취가 주 목적이거든요. 깨달았다고 해가지고서요 하늘에서 금싸라기가 막 떨어지고 땅에서 있잖아요 소리가 펑펑 솟고 그런 경우는 없답니다. 오늘 깨달았다고 어제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몸뚱아리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가 있어요. 뭐가? 법을 볼 줄 안다는 것. 이건 표시가 안 나요.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없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가지고 밥을 먹고 살려면은 저 사람이 무언가 이렇게 오는 것이 빡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뭐 얻은 것 같고 돈을 내잖아요. 자격증을 주려면 뭔가를 만들어 놔야 돼. 희한한 거를.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스승은 무삭꽃, 손에다가 움켜쥐고 나만 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자에게 아낌없이 숨김없이 남김없이 감추지 않고 다 가르쳐줍니다.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스승에게 수행의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말 같아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요. 나도 어느 정도 경지어른 되잖아요. 그래서 남의 말을, 남의 수행을 딱 듣다 보면은, 이래서 이런 말씀 하셨구나 하고 내가 알게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정리가 타다닥 된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수행은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나는 아주 진하게 많이 경험한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볍게 슬쩍 지나갈 수도 있어요. 다르답니다. 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가는 경로는 같을지언정 경험은 달라요. 똑같은 버스를 타고 똑같은 목적지로 간답니다. 그러나 버스에 탄 사람들이 왼쪽 다르고 오른쪽 다르고 창가 다르고 복도 쪽 다르고 앞 다르고 보는 게 달라요. 그런가 하면 버스를 타고서 잠만 자는 사람도 있답니다. 근데 내리는 데는 똑같아요. 포항서 버스를 타고 강릉을 가면은요,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바다만 보지만 왼쪽에 앉은 사람은 산만 보고 간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너 바다 못 봤어? 나 산밖에 안 보이던데 했더니 너는 버스를 잘못한 거야. 그 말 할 수 있어요? 꼭 바다 보라는 법이 없잖아요. 설빛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버스 타서 잠만 자다가요. 목적지에 다 와서 딱 깼어요. 그래도 바다 봤니? 되게 멋있더라. 바다? 야, 산에 단풍 죽여주더라고. 단풍? 그럼 그 사람 보고 너 이 버스 안 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스승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내가 바다 쪽에 앉았지만 산이라는 것이 있구나도 배우고요. 산 쪽에 앉아서도 바다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잠을 자고 목적지에 깨게 되면은 나는 인터뷰를 통해서요. 바다와 산을 다 하는구나라고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은 비밀 없이 그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 준답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중요해요. 언제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내가 수행이 진전이 없으면 언제나 같은 말이고요. 내가 수행이 조금이라도 나가면은 어느 날 그 똑같은 그 말이 있는 대로 뒤통수를 탁 부딪힐 겁니다. 머리가 띵 오요. 내가 그걸 왜 몰랐지? 이거였는데 나 참 바보네 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스승은 언제나 다른 가르침을 베풀어 준답니다. 똑같다고 받아들인다면 내 수행이 제자리에 그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내가 1mm를 나가면 마이너피 딱 1mm만 나가면 1mm 나간 만큼 알아듣게 돼요. 1mm가요 10번 쌓이면 1cm랍니다.
100번 쌓이면 10cm예요. 1000번 쌓이면 1m랍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1mm 나가는 사람이 낫고요. 1mm 나간 사람보다는 10cm 나가는 사람이 낫고요. 나가는 사람이 낫고요. 그러면은 1mm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간격을 가지고 있답니다. 스승은 숨김없이 남김없이 제자에게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스승을 통해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있는 그대로 배우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빠우디타, 현명해요. 잘 알아듣고 이해를 금방 해요. 제 참 현명해. 그 소리는요, 법을 바르게 알아듣고 바르게 이해를 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해만 했느냐? 이해하고 소용이 없어요. 실천을 할 때 현명하다고 그래요. 듣고 이해하고 실천한다. 이걸 보니까 문사수라고 그래요. 불자들은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답니다. 들어야 돼요. 들으면은 이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은 실천해야 돼요. 닦아야 돼요. 이 문사수를 갖춘 것을 뭐라냐? 우리는 현명하다고 한답니다. 법문을 아무리 들어도 일어서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눈만 뻑뻑뻑한데 이 사람은 수가 없는 겁니다. 법문을 듣고 이해도 했는데 실천을 하지 않아요. 수가 없는 사람, 현명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법문을 듣고 따라 수행은 해요. 근데 이걸 왜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사가 없답니다. 그래서 문사수가 갖춰졌을 때 현명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현명한 제자는 4가지에 굉장히 능숙해요. 꽃살라. 아주 능수능란해야 됩니다. 자, 현명한 제자가 문사수가 갖춰지면은 능수능란해가지고 법을 보는데 어려움이 없고 공덕행을 짓는데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의 성취가 쉽답니다. 첫 번째 능숙함은 요소에 능숙해요. 다투랍니다. 요소는요, 이 몸과 마음의 다스무덕이랍니다. 몸이 영원하다거나 마음이 영원하다고 보지 않고요. 몸과 마음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뭉쳐진 덩어리일 뿐, 죽으면 원래 있던 곳으로 다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라고 본답니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애착은 하지 않아. 이건 어차피 사라지는 물건이에요. 저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저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하지만 죽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있는 이상은 늙고 병들고 아파요. 내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세월이 점점 흘러감에 따라서 몸은 지치고 힘들어져요. 그리고 옛날처럼 원활하게 움직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몸은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이고 깨달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간단하지. 이 몸을 찍어 바르고 오해뿐 입혀 봐도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썩어간답니다. 이것을 능숙하게 볼 줄 알아야 돼. 몸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야.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누구라도 전부가 다 그냥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존재일 뿐 애착도 할 것도 없고 지적도 없이 그냥 아프면 아픈 줄 아는 겁니다. 단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집착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쉬울 것 같죠? 보리나 부자님 쉽지 않죠? 나도 모르게 애착이 들어가요. 그게 내가 윤회를 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랍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애착, 집착, 우리가 탕하라고 그래요. 한 분은 갈애. 그게 있는 이상은요, 나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랍니다.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함, 걱정됨. 그래도 가끔 그 생각 안 들어가요? 걱정됨, 보임, 불쌍함. 그것을 보고 우리는 법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게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자주 종종이 아니라 가끔 일어난다는 것 뿐이죠. 그게 하늘과 땅 차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소, 땅의 요소, 불의 요소는 여기 실제적으로 흙이 아니랍니다. 딱딱하고 부드러움을 가진 우리 살과 뼈를 말한답니다. 또 축축하고 요동치고 그러는 것, 그 물의 요소인데 우리 몸에 있는 피라든지 그런 걸 말해요. 뜨겁고 차가운 불의 요소는 우리 몸에 있는 온도, 뜨겁고 차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몸이 움직여요. 또 앉아있기도 하고, 이거 지탱하는 요소, 이거 바람이라고 한답니다. 이 요소, 지수, 화풍이라고 하는 요소가 몸에 가지는 요소를 알게 된다면, 이게 능숙하다면 삶에 별지 않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 한국에서는요, 앉기 힘드니까 방법을 이렇게 두껍게 앉아요. 보셨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앉는다고 엉덩이가 안 아파요? 그런데 요수에 능숙하다면 방석이 두껍든 얇든 맨바닥이든 딱딱한 것은 부드러운 것을 뚫고 나오려는 습성이 있어요. 지대, 흙의 요소는 딱딱하고 부드러움이거든요. 딱딱한 것은 부드러움을 뚫고 나오려고 한다는 요소. 다시 말해서 뼈는 부드러운 살을 뚫고 나오려고 하는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방석이 두텁고 포근하든 딱딱하든 앉아있으면 뼈가 누르는 것 때문에 엉덩이는 아파요. 이것이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지대의 요소라고 능숙하게 한다면 방석에 대해서는 방해가 되거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어때요? 맨바닥들 못 앉나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요소에 능숙하다. 첫 번째랍니다. 수행자가 요소에 능숙하지 못하면은요, 덥다, 춥다, 뭐 별 타령을 다 한답니다. 더우면 더움, 추우면 추움,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일단은 먼저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에어컨을 틀게 되면 오래 앉아있을 것 같죠? 해봐요. 오래 앉아있게 되나. 차라리 문 열어놓고서 바람이 좋거든요. 나중에 인연이 닿아가지고 열왕산을 짓게 된다면 열왕산 선방은요, 창문을 많이 낼 겁니다. 그리고 선풍기 정도는 달아줄 수가 있어요. 에어컨은 안 줘요. 선풍기 정도는 달 수는 있어요. 제가 왜 안 되느냐? 더울 때는 더운 그대로 알아차리듯이 수행이 더 진전된답니다. 단 샤워장은 꼭 해드릴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이 70인데도 뭐 꿈꾸는데 세금 들어가나요? 그리고 저 아직 안 죽었거든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꿈꿀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요소, 다투에 능숙하기 위해서는 수행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덥다고 에어컨 빵빵 틀면 몸이 가지고 있는 지수, 화풍에서 화대, 뜨겁고 차가움의 본질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5가지 무덕이라든지 눈, 귀, 고, 이, 몸, 마음이라 하는 6개의 감각 기관, 뭉뚱그려 우리가 요소라고 그래요. 두 번째 능숙함은 감각 대상, 빛깔, 모양, 소리, 냄새 등을 있는 것 따라 이걸 보고 우리가 법을 본다 그래요. 앉아있을 때 눈앞에서 뭐가 자꾸 보입니다. 보임 그래. 그러면 보이는 눈의 법을 본 거랍니다. 바깥에 소리가 시끄러워요. 근데 내가 그 소리가 아우 시끄러워 막 짜증 내면 소리에 끌려가서 그건 조용히 있고 싶다고 하는 집착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들림 했다면 나는 소리라고 하는 법을 본 거랍니다. 앉아있더니 엉덩이가 딱딱하고 아파요. 아우 푹신한 방석 없어? 라고 하면 나는 앉아있는 환경에서 푹신하다는 집착, 갈, 애, 탕화가 생긴 것이지만은
아픔하고 알아차렸다면 나는 시대의 법을 본 거랍니다. 그걸 우리가 법을 봤다고 그래요. 법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깨달음은 가까워져요. 생각 계속 일어나요. 우리가 다른 말로 망상 또는 생각 또는 번뇌라고 한답니다. 그럴 때 나는 망상 또는 생각해서 알아차려요. 그때 알아차린 즉시 망상이 사라지고 생각이 사라지고 대성으로 돌아가는 난 뭐를 받느냐? 마음이라고 하는 법을 본 거랍니다. 법을 봤다는 것이 막 갑자기 뭐 그냥 수학 공식처럼 쭈르륵 보고 화학 공식처럼 쫙 그런 법이 아니랍니다. 눈, 귀, 코, 입, 몸,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대상을, 즉 눈은 빛깔, 귀는 소리, 코는 냄새, 혀는 맛, 몸은 감촉, 마음은 생각이라고 하는 이 6개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봤을 때 뭐라 그러냐? 법을 보았다 그런다. 법을 보면 볼수록 깨달음이 가까워져요. 우리가 니바나도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니바나의 법은 그러한 법 속에서 나오거든요. 어느 날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무리 작은 법이라도 놓치지 말라고 끊임없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 몸이라는 대상에서 이제 알아차릴 만큼 알아차리기 때문에 앉으면은 이제 삼매가 집중돼가지고 몸에서는 특별한 현상이 안 생겨요. 초보 수행자 때는 몸에서 많은 현상들이 생기고 마음에서도 많은 현상들이 생겨요. 재미있거든요. 막 큰 덩어리가 생겼다고 막 쇼를 하니까 그야말로 오색찬란한 불꽃놀이를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과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고 행복감 때문에 그런 오색찬란스러운 불꽃놀이는 쇼를 하질 않아요. 그냥 봄날 햇살처럼 불빛처럼 그냥 고요하게 가요. 몸과 마음에 특별한 현상이 안 생겨요. 생기는 것이라고는 잡다한 생각만 일어났다. 마치 처음에 불을 뗐을 때는요, 물을 끓을 때 막 빡 끓다가 그게 지나가면 고불고불 끓지 않아요. 그거와 같아요. 그럴 때 아무리 작은 생각이라도 끊임없이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올 줄 모르니까 나도 몰라. 해봐요. 알아도 말 못해줌. 안 알려줌.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수행자들이 보고하는 것이 초보 수행자들처럼 몸과 마음에서 크게 일어나는 현상은 없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것이 그때 굉장히 신기하고 좋고 재밌었는데 지금은 아무 재미도 없거든요.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고 1시간 전도 같고 해봤자 생각이 좀 크게 일어나고 생각이 조금 적게 일어나고 하기 싫으면 지경 그 정도밖에 없어요. 수행이 안 되느냐? 아니요. 제대로 잘 가고 있답니다. 그게. 단 그럴 때일수록 깨어있는 마음으로 아주 작은 생각이라도 놓치지 말고 즉시 알아차리고 생각이 사라지면 곧바로 배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가끔은 그게 너무 이제 오래되다 보면 지겨워서요. 능숙하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려. 본인이 알고 놔버려. 아이고, 뭐, 일어났나죠? 그래 또 돌아오지 뭐. 그래 또 금방 또 돌아와. 그러다가 또 조금 지나면 지겨워 하기 싫어. 똑같으니까. 그러면 또 본인이 알아서 놔버려요. 자연스럽게, 아이고, 뭐, 패드에 쳐놨다가, 그러다가 또, 망상이 심하네? 그럼 진실 오죽 딴 것도 불러들여. 일어나. 그럼 또 보여. 그러다가 또 하다 보면 또 지겨워. 그러면, 아이고가 또 놔버려. 그러면 또 망상 조금 생겨요. 그거를 반복하면은 수행은 한강에 배 지나가고 동짓날 밭주고 있어서 도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되면 인터뷰하면 딱 한 소리밖에 안 해요. 알아차리세요. 놓치지 마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본인이 찾은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고 작은 법,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게 보세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멍청 어리석어서 다 놓쳐요. 아주 작고 아주 세밀한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수없이 강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답니다. 즉 내가
한순간 산매가 깨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작은 것이 산매가 내가 쌓이고 가면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산불이요, 큰 불이 많이 일어나요. 아주 작은 불똥 안에서 탁 일어나거든요. 깨달음은 아주 작은 불똥 하나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감각 대상에 능숙해야 되는데 능숙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데 능숙하십시오. 말은 쉬운데. 세 번째 능숙함은 연기법을 대해서 능숙해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에 따라서요, 괴로움의 발생과 괴로움의 소멸, 즉 원인과 결과를 잘 압니다. 굳이 이게 원인, 결과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수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원인과 결과를 알아요. 무엇이 일어났든 원인과 결과가 난픽이 안 돼요. 나한테. 그리고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원인과 결과가 눈에 보여요. 수행이라면요. 그래서 남 원망이 없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음에 대해서 능숙해요. 수행을 하면서 이것은 해도 돼, 이것은 해서 안 돼, 이것은 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를 안답니다. 세상살이 나타나지 않는 수행에 대해서. 물론 이게 계속 접목되다 보면은 세상살에서도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 즉 욕심을 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삼성 같은 그건 알아요. 가능하지 않은. 다음 주 법회 때는 내가 이런 법문을 할까? 이건 가능해요. 땡땡땡 불자가 오면 요런 인터뷰를 하고, 세모 불자가 오면 요런 인터뷰를 해주고,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이건 안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다음 주 법문은 이걸 해볼까?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불자들이 수행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수행을 하잖아요. 이제 일요일날 인터뷰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법문의 방향을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구나. 원고 이렇게 써놔도 말할 때는 좀 바꾸자. 자, 오늘 법문은 지난주에 인터뷰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줘야지 불자들이 수행을 잘했구나. 조금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이건 가능해요. 불자들은 누구나가 다 가능함과 가능하지 않음에 대해서 능숙해진답니다. 그래서 선업을 증장시키고 수행에 증장되도록 노력을 해요. 그래서 바른 스승에게 바른 가르침을 잘 받은 현명한 제자는 네 가지에 능숙하다. 첫 번째, 요소에 능숙하다. 두 번째는 감각 대상에 대해서 능숙하다. 세 번째는 연기법,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능숙하다. 네 번째,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능숙하게 판단할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게 네 가지를 능숙하게 잘 알아서 실천 수행하는 현명한 불자들은요, 절대 스승은요, 공동묘지에다 버린 시체, 인도는 그냥 예전에 시체 다섯 다 버렸거든요. 짐승들이 뜯어먹게. 그걸 말한답니다. 그렇게 하질 않아요. 스승은 제자를 최선을 다해서 바른 길로 또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답니다.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요, 바른 길로 가요. 스승은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제자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서도 버리지 않고 교육을 베풀어 준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어요. 스승은 제자가 바른 길로만 간다면 숨김없이 남김없이 전부 다 주고 싶어 한답니다. 받고 안 받고는 누구만? 제자 마음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인 게 보이면 더 가르쳐주지만 받아들인 기색이 안 보인다? 그러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죽인다고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님 빠따 바세타의 경 46번 개성입니다.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의미가 있고,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의미 있고, 진실한 말을 하며, 진실한 말을 하며,
아무도 해치지 않는 사람 가운데 집착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해치지 않는 사람 가운데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의미 있고 진실한 말을 하며 아무도 해치지 않는 사람 가운데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의미 있고 진실한 말을 하며 아무도 해치지 않는 사람 가운데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7월 31일 다섯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